주신 말씀 가지고요, 믿음으로 빛이 되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주어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이름을 지어주신 분의 바램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승현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는데 한문으로 이길 승자에 솥귀 현자라고 합니다. 이길 승은 알겠는데 솥귀가 뭔지 저도 잘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솥을 받치고 있는 손잡이 혹은 발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솥은 황제를 의미하는데 그 솥을 받치고 있는 이 세 발, 이게 솥귀인데 왕을 섬기는 세 명의 재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이 바로 그 현이죠. 그래서 그 재상의 자리, 세 명의 재상의 자리를 뭐라고 부르니까 사면이라고 부르는데 그 현자가 이 현자예요. 물어봤어요. 저도 알아봤어요. 할아버지가 왜 이런 이름을 지으셨나 했더니 할아버지의 바람은 제가 올바르게 사람을 섬기며 세상을 이기며 사는 고위 공무원이 되기로 원하셨어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되기로 원하셨어요. 할아버지의 바람대로 됐어요. 됐는데 약간 틀어졌어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듯 이름에는요, 이와 같이 자라기를 바라는 지어주신 분의 바람이 있습니다. 이 본교의 이름 신광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광이란 이름은 믿을 신자의 빛 광자입니다. 믿음으로 빛이 되는 교회. 이것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처음 이 교회를 세운 모든 성도들의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기본되는 말씀이 뭐가 있는지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의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며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저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신광이라는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며 처음 이 교회를 세운 성도들의 교회를 향한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 신광교회를 처음 세운 바람은 모든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 어두운 데 살아가는 소외된 이웃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대로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은 전주 신광교회를 영광을 통해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 올해 첫 말씀과 그리고 교회의 영원한 표어를 믿음으로 빛이 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교회의 이름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주는 기초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이름의 본질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처음 주신 하나님과 뜻과 처음 주신 그 성도들의 바람을 잘 이루어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소망이 되는 교회로 전주 신광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대로 믿음으로 빛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노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은 다윗 인생의 전체를 바라보신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부분이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함이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 하는 자가 말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 가지 말씀하셨지요. 첫 번째 뭡니까? 높이 세워진 자.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 하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엄청난 강대국으로 만든 다윗의 능력과 위엄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그저 이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세워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4절의 말씀과 같이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과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 풀을 내는 능력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대로 살아감으로써 믿음으로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5절의 말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너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이 어찌 이루어지지 아니하시랴. 빛이 되게 하셨고 언약을 주셨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내가 영원히 그것을 지킬 것이다. 전주 신강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되는 교회, 언약 가운데 영원히 세워져야 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렇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지금 우리의 교회, 하나님 우리를 어떤 교회로 기억하고 계실까요? 이게 궁금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자랑할 만한 큰 예산, 성도의 수, 화려한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복음 13장에 나온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나가실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성전의 굉장한 돌과 건물을 바라보며 감탄하면서 예수님께 자랑을 해요. 성전에 자랑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여기에 있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3장 5절에 보면 이런 것들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외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자산, 물질, 성도 수 지금 많을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무엇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그런 외형적으로 장식된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빛이신 예수로 장식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로 장식된 교회는 뭘까? 그것은 교회 내에 예수의 사랑과 섬김, 희생을 닮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선한 것이 큰 건물입니까? 많은 예수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선한 것은 이 땅에 오직 하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닮기 위해 노력해야죠. 예수 닮기 위해 노력해야죠. 목회자인 저부터 예수 닮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잘한다고, 프로그램 잘 만든다고, 진행을 잘한다고, 능력이 많다고, 정치력이 있다고 해서 좋은 목사 아닙니다. 설교를 못해도, 능력을 부족해도 자신이 전한 단 한 가지의 말씀에라도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죽어서 예수 닮은 장식이 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목사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닮은 좋은 목사라는 것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많이 하고 아는 것이 많다고 자랑이 아니에요. 직분이 높다고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해서 그 자랑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하신 말씀 중에 단 하나라도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하는 기도 중에 단 하나라도 나를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높은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섬김받고 있습니까?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낮아진 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직분을 드리면 더 낮아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본이 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수 닮아야 되는데 세상의 모습을 닮으면 무엇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닮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나를 배설물처럼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입으로만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가 되었을 때 교회는 진정 예수로 장식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요, 바닥에 두지 않으세요. 등경 위에 두실 줄로 믿습니다. 전주 신광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는 저 포함해서입니다. 이 교회를 이런 교회로 세워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빛이 될 수 있는 교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세워진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가는 것일까? 이것은 믿음으로 빛이 된 다윗의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면 우리도 그렇게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빛이 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통해서 높이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다윗을 평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높이 세워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NIV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The man exalted by the most high, 이 번역하면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분에 의해 세워진 남자라고 되어 있어요. 해석이 지극히 높으신 분에 의해 세워진 남자. 다윗은 스스로 자신을 높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목동이었지요. 목동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의 위엄과 권위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오베데돔의 집에 보관된 하나님의 개가 다윗성으로 올라올 때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 보면요, 다윗은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관을 쓰고 왕의 복장을 입고 왕이에요. 근데 백성들 앞에 채통이 없이 막 춤을 췄다는 거예요. 예. 이 모습을 본 다윗의 부인 미갈은 심중에서 뭐라고요? 그를 업신여겼다고 이야기해요. 업신여겼다. 세상 사람들이 업신여기지만 그는 끝까지 낮아졌어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는 낮아졌다는 사실이에요. 무엇 때문에 낮출 수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낮출 수 있었어? 왜 자신을 낮출 수 있었을까? 이것은 자신보다 더, 내 몸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인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고 말구에 태어나셨고 십자가를 지으셨습니까? 또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까? 대답은 한 가지죠. 예수님이 자신보다 더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낮아진다는 것은요, 그저 고개 숙이고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것이에요. 저도 저희 집사람한테 많이 져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 예, 저희 집사람 웃고 있는데요. 예,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낮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요. 전주 신각교회 성도를 사랑하면 장로라 해도 집사라 해도 권사라 해도 성도들 앞에 낮아질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하반절과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 정의하는데,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를 높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애가 강하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무조건 나에게 맞춰야 돼요.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야 돼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 잘해주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잘 안 해줘요. 이것은 조건부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또한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자기와 맞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무례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악한 행동을 합니다.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사랑은 받지 않으십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사랑은 예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라 명령할 때 그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또 사랑하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하고 핍박하고 저주할 때, 못 박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의 안위를 걱정하시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직 알지 못해서 저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이 사랑으로 인해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섬기셨고, 그런 예수님을 누가 높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는 자는 예수의 마음, 이 사랑으로 나보다 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이며, 하나님은 이런 자를 높이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빛나게 하는 것은 큰 조명, 대형 건물, 대형 십자가의 불빛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섬기게 되었을 때, 목회자 모든 성도들이 가장 낮은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섬기게 되었을 때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요? 빛을요 바닥에 두지 않고 어디에 둔다고요? 등경 위에 두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높이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더 구체적으로 물으면 예수의 마음으로, 그 낮아짐으로 나보다 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모두를 세상을 비출 빛으로 높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빛이 되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교회입니다. 다윗이 목동일 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기름 부음은요 단순히 하나님께 택한 사람이 왕이 되는 이 통과 의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이 성경이 말하는 기름 부음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을 쓴 베니인 목사님의 저서 기름 부음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는데, 베니인 목사는 성경에 말하는 기름 부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는 특히 거하는 기름 부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하는 기름 부음. 그렇다면 이 거하는 기름 부음은 뭐냐? 베니인 목사는 요한복음 2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하는 기름 부음에 대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베니인 목사는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죠?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가르치시며 참되고 거짓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참되고 거짓이 없는 존재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름 부음에 대한 베니인 목사님의 해석을 공감하는 것이, 다윗 역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자신이 이와 같이 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과 3절 말씀 천천히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은 이제는 자기 혀로 말하는 말이 자기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며,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통치가 자기 통치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통치라고요? 다윗이 경외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은요 완전히 이제 지워졌어요. 나는 내 말과 모든 삶이 나를 경외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왕의 모습입니다. 기름 부음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땅 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택하신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대답은 간단하죠. 내 몸을 그의 제단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임하신 참되고 거짓이 없는 예수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때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의 그리고 공의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고 주 안에 사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빛이 되는 교회는 이와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넘쳐야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음으로 예수와 한 몸이 됨으로 참되고 거짓이 없는 그러한 진정한 사람, 그런 성도 목회자가 교회에 가득할 때 교회는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빛이 되는 교회의 세 번째 모습, 그것은 소망과 기쁨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노래는 뭘까? 한국에서 말하는 판소리나 트로트 같은 이스라엘의 민요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노래, 이것은 이스라엘 어원 자체를 접근해야 알 수 있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보면 분이엘에서의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쫓겨나서 다시 아버지의 땅, 이삭의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와요. 쫓아옵니다. 왜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왔을까요? 이것은 야곱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그 결과 죽이려고 옵니다. 죽음과 절망의 상황 속에 야곱은 분이엘에 홀로 남겨져 있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 씨름을 해요. 근데 씨름을 하는데 밤새도록 씨름을 해. 결과가 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씨름을 한 이 사람은 야곱이 이기지 못하도록 야곱의 환도뼈를 완전히 어긋나게 해버립니다. 절망에 빠진 야곱이 완전히 일어설 수 없게 됐습니다. 환도뼈는 몸의 중심을 잡는 거예요. 고통에 고통을 더했어요. 시련에 시련을 더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낙심하거나 무너지기에 마련이에요. 손 놓고 포기하기 마련인데 야곱이 대단한 건 뭡니까?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붙잡은 손의 힘을 더 꽉 쥐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 저는 이 뜻도 있겠지만 세상과 겨루어 하나님과 함께 이긴 자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일어설 수 없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야곱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가 붙잡으신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모든 삶이 이 절망과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언제나 광야에 있었지요. 15살에 전쟁터에 나와서 절망과 죽음만 경제했어요. 자라서 이스라엘 장군이 되었어요. 좀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사울 왕의 배신으로 인해서 또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왕이 되어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와요. 또 광야로 갑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절망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터져 나오는 것은 불평과 낙심뿐인데 다윗의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그 광야에서 찬양이 나오죠. 여전히 찬양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시편 40편 5절 말씀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불안하게 살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찬송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잖아요. 이 땅에 소망 없지만 하나님께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강력한 믿음으로 그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찬송했어요.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전주 신각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어떻게 할지. 가뜩이나 또 전주에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대요. 시민 숫자가 줄어들고 인구 숫자가 줄어들고 있답니다. 다음 세대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이 위기의 순간. 그러나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 없다 누가요? 하나님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5년 삶 가운데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2015년 삶이 많이 어렵습니다. 올 한해 많은 위기가 있고 죽음이 있고 소망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는 자의 가정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가장 큰 건 뭡니까? 약속 가운데 축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를 가리워도 우리 손에 촛불 하나가 있으면 담대하게 그 어둠을 헤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촛불은 무엇입니까? 우리 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줄로 믿습니다. 그는 믿는 자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구원자이시며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예수님 사랑 얘기했죠.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렇게 잡고 계셔요. 여러분이 놓다 해도 예수님은 붙잡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작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해야죠. 목사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열정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데 누가 안 된다고 했어요? 장애물이 있어도 뭐라고요?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하나님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어둠에서 빛이 되는 길은요 촛불을 붙잡을 때 시작됩니다. 초를 찾아야 돼요. 정전 나면 요즘은 정전이 잘 안 나는데 정전 나면 뭐부터 하세요? 서랍 안에 촛부터 찾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예수를 찾아서 불을 밝히십시오. 그 어둠 가운데 길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높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가 돼야죠. 같이 소망이 없다고 같이 무너지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전주 신광교회라도 전주 지역에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에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는 알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지 한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약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렇죠. 촛불은 지금 여기서는 밝은 것이 몰라요. 그러나 꺼지면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를 보일 만큼 엄청 밝습니다. 그죠? 여러분 든 촛불이 그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있어요. 예수의 빛이. 그걸 바라보고 여전히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어둠 안에 가려지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빛이 된 사람은 4절의 말씀과 같이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밝은 소망이 될 것이며 메말라버리고 죽어버린 이 땅에 생명의 움을 다시 피울 세포를 낼 수 있는 생명의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처음 이 교회의 이름대로 믿음으로 빛이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고 또한 영원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만 된다면, 그래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예수의 사랑과 평화와 공의를 다시 살려내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소망을 잃어버린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가정, 교회를 다시 살려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빛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친 빛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죠. 신광, 그 이름대로 여러분 믿음으로 빛이 되어 살아가십시오. 빛이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신광 교인으로서 가정도 그와 같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세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닮음으로 나는 죽고 가정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님, 하나님 앞에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로 살아가므로 세상에 빛이 되어 살아갔던 다윗과 같이 전주신광교회 모든 지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전주신광교회 모든 지체가 빛이신 예수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을 통해 어두운 시대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잡음으로써 끝까지 빛 대신 주님 붙잡고 소망을 이루며 시대를 이기며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야곱과 다윗과 같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빛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크게 세우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